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6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3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편견과 선입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우리의 굽은 길들을 주님 곧게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옥토의 밭 가운데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또 100배 이상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밭 위에 하나님 심겨지고 뿌리 내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목양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목양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건물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평안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목양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모이는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구리 지역에, 남양주 지역에, 서울 지역에 목양교회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이다. 예수님이 소유하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나의 교회이다. 이 목양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셔야 돼.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일반 기관과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이 모이는, 영원한 생명이 모이는, 죽음을 넘어서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기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생명이 막 일어나는, 생명의 숨이 쉬어지는, 이 꿈틀거리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것이 목양교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양교회 창립 주일날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러 고른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따라오다가 우연히 36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36장의 주제는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예요. 끝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그것도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에서, 에돔, 이방 족속의 족보가 한 장에 걸쳐서 나와요. 우리에게 질문인 거죠. 왜 에돔의 족보가 창립 기념주일 날 나왔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본문을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이 안에 비밀이 있을 것이다. 목양교회 창립과 에서의 족보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 안에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향한 또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목양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이방인의 족보가 성경 안에 들어왔는가? 성경 한 구절도 아까운데 한 구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 절도 아니라 한 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수십 절에 걸쳐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1절로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그렇죠?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더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죠.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장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초태생, 장자, 11조 다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다 하나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우선적인 거는 하나님의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권,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는 이 장자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긴 아주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장자권을 무시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별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구속사와 하나님의 모든 비전과 뜻과 별 관심이 없는 팥죽, 배고픈 한 끼의 식사만큼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 두 번째는 오늘 나온 것처럼 에서는 이방 여인 3명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멀리 절대 이 땅에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종을 보내서 굉장히 중요한 결혼을 시키죠. 혈통은 중요해요. 거룩한 가문을 이루는 것은 중요해요.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가문의 후손인 에서는 당돌하게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에서는 일단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는, 이쁜 이방 여인들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좋아하는. 에서를 보면 굉장히 싸움이 능해요. 그리고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목축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에서는 호인입니다. 호방이에요. 스케일이 넓어요. 마음이 넓어요. 째째하지 않아요. 야곱이 봤을 때 그냥 바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나 안 갚는다. 나도 재산이 많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능하고 앞선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 거기다가 에서의 후예 에돔은
이스라엘의 방해꾼이 돼요.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됩니다. 계속 역사적인 선상에서 이스라엘과 충돌해요.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에돔 지역을 지나야 돼요. 이 고속도로를 지나야, 글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모세가 사절단을 보내서 이 길을 가게 해주라. 우리가 형제의 민족이 아니냐. 우리의 선조와 너희의 선조가 형제 아니냐. 우리 형제끼리 길을 내주라. 에돔이 막아섭니다. 못 간다.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짓을 할지, 너희가 이 많은 몇백만의 인구가 지나가면서 우리 민족을 약탈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절대 못 열어준다. 방해해요. 수시로 약탈해가는,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는, 오히려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민족이 에돔이에요. 또 하나 말라기 1장 3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하나님도 싫어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참 이상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에서는 이방의 왕이 되고 이방의 리더가 됐는데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어떻게 이삭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런 엉뚱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에서는 신앙심이 깊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소홀히 여겼던,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죠. 왜 그런 사람의 족보를 여기 써놨냐 이거예요. 왜 굳이 성경에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빼먹어도 되는 36장을 아예 지워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장을 굳이 왜 하나님은 여기 넣어놨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유능하고 문명이 창대하고 또 호방하고 탐욕적인,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양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나 유능한, 탐욕적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좋아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헐뜯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지만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에서의 가문을 창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를 얻은 이 에돔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괘씸죄로 좀 치셔야 되는데,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굉장히 번성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복을 주셨냐면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보통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죠. 교회 안 다녀도 잘 삽니다. 교회 안 다녀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유명해집니다. 기도 안 해도 이 능력이 많아지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창대하고 장수하고 부유하고 건강해집니다. 얼만큼이냐? 우리가 부러울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럼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냐? 저렇게 교회 안 다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사느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냐? 이럴 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에서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땅도 주셨어요. 엄청난 땅을 주셨어요. 36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느니라. 에서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가면 오히려 더 혼났어요.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데 에서는 과감하게 그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또 땅을 주세요. 에서가 하나님이 가나안에 마음이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자기들이 거기 이사 왔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삭 때부터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이삭이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그 가정이 예배했던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근데 이것도 무시한 거예요. 가나안에 에서는 약속의 땅을 전혀 갈등 없이 버리고 떠납니다. 세일산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난 이유가 더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왜 그 땅을 떠났냐면 너무 잘 돼서 떠난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야곱과 이삭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떠난 거예요. 너무 부유해져서. 이런 거죠. 너무 잘 돼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져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느라고. 사람 만나야 되니까. 자기 관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땅, 세일산이라고 하는 옥토, 비옥한 땅에 하나님이 에서의 그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두 국민이 네 복중에 있다.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도 에돔에게도 어마어마한 부와 번영의 복을 이미 주신 거죠. 거기다가 에서는 세상의 조직과 리더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예. 족장을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도가 생겨나고 이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작으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커질수록 행정과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족장을 많이 세우게 됐다라는 것은 급속도로 번창하고 급속도로 나라와 민족을 이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 가정도 지금은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야곱은 언제 조직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가다가 기근이 와서 이집트로 넘어가고 이집트에서 이제 400년 후에 탈출을 해서
그 광야에서 이제 조직을, 민족을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넣는데 에서는 좋은 땅에, 그리고 비옥한 조직을 갖추고 아주 급속도로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도 없어요. 기근도 안 만나요. 에서와 에돔이 빨리 번영합니다. 그리고 훨씬 조직적이고 규모 있고 그럴싸한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왕을 세웁니다. 왕정이 시작돼요.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볼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왕은 왜 생기냐면요, 나라가 커지면, 조직이 커지면 왕이 생기는 거예요. 족장이 아니라 이 족장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더 강력한 절대 왕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앞서가요. 훨씬 부흥하고 훨씬 잘 삽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믿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사업수단이 유능하고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울 만큼 그렇게 막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죄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만 죄 짓는 사람은 사랑하세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왜 사랑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헌신해서, 내가 사역해서, 내가 20년, 30년 목양교회를 지켜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이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봉사이죠. 이 점이 우리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을, 더 여유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고 그들의 상처를 품어줘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가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세상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한테 매 맞고 와라.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니네 그동안 교만했는데 한 대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품어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먼저 용서받은 자격 없는 우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대림절,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에돔이 이렇게 잘났을지라도,
이렇게 눈에 꼴 보기 싫을 만큼 더 앞서 나갈지라 더 빨리 나가요. 더 잘 돼요. 더 승승장구해요.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야곱은요 지금 자기 가족도 지금 못 다스리고 기근에 헤매고 있는데 애굽은 쭉쭉 나가요. 근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왜 하나님이 에돔의 가문을 이렇게 창대하게 복준 것을 기록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에돔은요 여기서 끝나요. 에돔은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똑같이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더 복을 줬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계속 타락했어요. 번영했는데 계속 이방을 따라갔어요. 계속 세속 가운데 어울렸어요. 어둠의 길을 갔고 타락의 길을 갔어요. 에돔은 AD 70년에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끝장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쟁쟁하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전 세계 번영하고 있어요. 에서는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앞서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갖지만 그의 삶은 그걸로 끝이에요. 영혼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빨리 유명해지는가, 복을 받는가, 속도가 얼마나 빨리 성공을 향해 가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야곱이 막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헤매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복양교회가 31년을 잘 달려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목양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목양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을까? 하나님께 달려있을까? 우리에게 달려있을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거예요. 확실해요. 에서도 복을 주는데 왜 야곱의 복을 안 줍니까? 당연히 주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에돔처럼 계속 타락하고 계속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에서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줬어요. 지금도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 부흥 안에 세속 기제가 들어갔어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흥이 우리 망신이 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이건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타락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힘을 쓰고 싶은 그 길로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좀 깨지고 늦게 가더라도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에돔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됐던 에돔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에돔은 멸망합니다. 에돔은 몇천 년 전에 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없게 만드는 에돔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목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하고 건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했던 그 깨끗한 신앙을 계속 저희의 마음의 그릇에 담고 이 교회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믿음과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고 부흥시켰으나 계속 하나님을 떠나 결국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